3월이 되었는데 3월에는 삼남한성에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하고 씨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한 달 그렇게 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개의 씨앗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이유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0명, 그것을 10개의 씨앗 10개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다, 이렇게 보면서 이 세대에 정말 씨앗과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나아가서 우리가 그 씨앗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올 겨울에는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에도 비가 많이 왔고 산지에는 전부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 눈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 산에 들에 얼마나 많은 풀과 꽃들이 자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벌써 우리가 하게 되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벌써 지난해에 뿌려졌던 씨앗이, 그렇죠? 이제 충분한 그 물기를 빨아들여서, 영양분을 또 빨아들여서 그렇게 맺는 줄 압니다. 참 자연의 신비가 굉장해요. 본래 식물들이 자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충실하게 그 씨앗을 맺게 되는데, 전 캘리포니아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씨앗이 그 자기네들의 환경에 맞춰서 일찍 씨앗을 맺는답니다. 참, 벌써 그 물기가 있을 때 빨리 금방 자라고 빨리 씨앗을 맺고 그리고 쓰러져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는 늘 비만 오면 언제든지 푸릇푸릇하게 씨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또 풀이 자라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후손 그 종족 번식을 위해서 참 이 식물들도 알아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의 중심은 뭐냐면 씨앗입니다. 씨앗이 있으면 또다시, 그렇죠? 또다시 생명이, 또다시 풍요로움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씨가 없으면 다 말짱허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1절 기념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 3.1절 3.1 운동에 대해서 저는 여러 말로 하지만 3.1 운동을 뭐라고 그렇게 정돈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씨앗의 운동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19년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일제히 항거에 나서며 만세운동을 벌였던 그것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는 우리 민족의 양심선언이었고 자유정신의 천명, 그리고 진리와 정의 수호 정신의 천명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독립선언문 공약 제3장에 보면 정의와 인도주의, 또 민족의 생존과 존용을 추구하는 위대한 한국인의 얼이 그대로 그 공약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최후의 1인 1가까지 싸우겠다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비장한 각오가 서려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일의 그 중심에는 민족 대표 33인이 있었던 것 알죠? 그들이 이미 적어도 3개월 전, 그리고 그 전서부터 물론 했지만 구체적으로 3개월 전에 걸쳐서 당시 이렇게 계획을 하다가, 당시 인구 5분의 1에 해당되는 200만의 인구가 가담하였으며 210개 도시에서 1,500여 회의 대중 집회가 열렸으며 7,500명의 사살자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16,000여 명의 부상자, 그리고 47,000여 명의 투옥자가 생기는 그러한 큰 운동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원의 제암리 교회는 교인들을 가두고 그 교회를
기름 부어 불태워버리는 참 모진 일제의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렇게 33인을 통해서 이룩된 이 민족의 대운동 3.1운동, 이것은 33인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 씨앗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1945년 8월 15일이 열매로 우리들에게 와 닿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3인 중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기독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인들, 저는 그래서 이 땅에 아직도 기독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씨앗이라고 드릴 수 있는데 우리 민족사에서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들의 요동치어서 다시 그 씨앗이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결과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함석헌 옹이 계신데 이분은 자기의 호가 CR입니다. CR 함석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도 이제 민족운동가였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은 기독교인이지만 특별히 퀘이커 교도로서 무교회주의 운동을 많이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만, 어쨌든 이런 분들이 그런 일들에 참석하면서 자기가 우리 민족의 씨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것이 33인들의 대표적인 생각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면은요, 조그만 일이 큰 일의 그쵸? 시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배는요, 뒤에 달린 조그만 키로 조종이 되는 것이죠. 그쵸? 정말 거대한 물체를 움직이는 것, 비행기가 날아가는데도 뒤에 방향타가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아무리 큰 것 같지만 사실은 적은 일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 있는 말씀 보면은 19장에서부터 보면 민족 상쟁이 벌어지죠. 베냐민 지파와 다른 11지파와 큰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600명만 남았던 사건 우리가 잘 알죠. 근데 그 사건이 어디서 시작된 거 잘 아시죠?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그런 가정에서 그 부인이 바람을 펴서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친정으로 도망갔는데, 그를 찾으러 갔다가 오는 길에 이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브온 지경에 이르렀다가 거기서 그 아내 첩이 그렇게 그 마을 청년들에게 강간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작된 것이 이 민족 상쟁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일로 인해서 그렇게 전 민족이 일어나서 싸우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역사 가운데 사라질 뻔했던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이렇게 아주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큰 일로 번져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것들도 아주 큰 문제에서 뭐 국가와 국가 간의 무슨 큰 문제, 이익관계 이런 데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은 다 이제 우리가 예를 더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한 분만 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에 구원이 온 거예요. 한 분 때문에. 이런 것처럼 참 이 10개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이 씨앗의 신앙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이 땅의 모든 것이 정말 풍요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뚫고 나가게끔 하는 것은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씨앗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주님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그런 투의 말씀들을 간혹 하셨는데,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말 그 속에 이렇게 씨앗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열매, 정말 갖가지 풍요로운 열매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속에서부터 이 씨앗이 문드러지면 끝내는 겉은 정말 화려한 것 같지만 썩어져 문드러지는, 아모스 선지자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 상황을 본 것처럼 여름 실과와처럼, 복숭아, 수박, 참외처럼 금방 물만 닿으면 뭉클어지는 그러한 그 순간에, 그 찰나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이 역사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로 알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이, 왜 우리 미국이 아직도 이렇게 건재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10개의 씨앗이 아직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10개 중에 다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죄 중에 무슨 죄? 동성연애 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천사들이 갔잖아요. 천사는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는 선녀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인의 모습이고 날개가 달렸고, 그렇지만 이 서양의 그런 개념에는 남성입니다. 독일어도 엥헬이라고 하는 엔젤이라고 하는 말에 성이 붙는데 그건 남성이 붙습니다. 디 엥헬이 아니라 데어 엥헬입니다. 남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아브라함을 만났던 천사들, 가브리엘 이런 그런 모든 천사들의 모습은 남성의 모습으로 비춰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성으로 찾아온 롯을 찾아온 그 천사들을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은 성교하겠다라고 하는, 성적인 교접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섹슈얼 릴레이션십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성적으로 타락해서 말이죠, 정말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의 성적인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또 여자와 여자, 또 인간과 짐승들 간의 이런 수간,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성적으로 문란한 가운데 그 타락으로 앞장선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런 데서 10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전히 썩어져 내려간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러한 그 키포인트가 10명만 있어? 그럼 내가 구원할게. 그런데 그 이야기는 10명만 있으면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되지만 10명만 있었으면 그 사회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될 것이라고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씨가 무엇입니까? 씨. 정말 보잘것없는, 그냥 수박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달콤한 그 부분이 다 지나고 그 정말 입에 들어가면 거추장스러워서 내어 뱉어야만 하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이 씨앗 아닙니까? 차라리 복숭아에 씨앗이 없으면 그 더 많은 과육을 맛볼 수 있을 텐데 할 그 정도로 떡하니 그냥 들어앉아 있는 그 씨앗, 그죠? 아보카도의 씨앗, 그런 것들 보면서 좀 흉측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저거 정말 왜 있어라고 하는 그 씨앗. 근데 이것이 장래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죠? 세상에선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그런 게 휩싸이지 않고, 이렇게 해도 휩싸이지 않고 말이죠. 그런 재미없는 그런 자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훈련을 막 10분간 쉬어. 그럼 10분간 쉬어. 그리고 전부 나무 밑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전부 화랑담배를 꺼내가지고 화랑담배를 그냥 그 10분 시간 동안 서너 대씩 뻑뻑 그냥 피워댑니다. 근데 나는 그런 걸 안 하고 저 나무 밑에 앉아서 여기 조그만 거 그 신약 성경 가져간 걸 꺼내가지고 읽습니다. 어떤 아이가 담배를 뻑뻑 피우면서 저한테 옵니다. 야, 너는 담배 안 피니? 난 안 피워. 넌 무슨 재미로 사니? 무슨 재미로 사니? 글쎄요. 우리 재미없어요?
재미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난 네가 알지 못하는 재미가 있어. 그리고 말았는데 얘가 고개를 설렁설렁 흘리고 넌 술을 마시니 술도 안 마셔. 야, 술 담배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사니? 그런 것이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는 우리가 정말 씨처럼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네. 그들이 아니면 단체가 쓰러집니다. 아멘. 단체가 정말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이 한 세대에서 한 세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씨앗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쯤 와서 우리는 정말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뭘? 우리 성도들이 이 세대의 씨앗이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에서 우리가 그럼 씨앗의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먼저 하면 첫 번째로 죄악에 빠지지 않는 자들을 씨앗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5절 말씀 보면은 상관하리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동성연애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동성연애에 이 세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대의 씨앗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면 이런 그 부정하고 불법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창일한 그 시대였지만 그런데도 그 모든 불법에 그 모든 부정에 그 성적인 타락에 정점이 뭐냐면 이 동성연애였는데 그런 것에 물들지 않았던 롯이었다는 것이죠. 예,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의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후해진 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서도 동성연애를 그렇게 받아줘야 된다. 뭐 그건 죄인지 몰라도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많은데 참 그거 참 힘듭니다. 동성연애 하는 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회개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였는데 그 동성연애의 길을 떠나서 온다고 하면 it's okay. 언제든지 우리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동성연애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부패한 그 썩어져가는 이 모든 곰팡이가 전 교회에 그 누룩이 전 교회에 퍼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에 참 지혜가 필요한데 어쨌든 옆으로 나가는데 어쨌든 누가 씨앗의 신앙의 사람들이냐? 이런 모든 죄악에 빠지지 않는 자들, 죄악 중에 큰 죄악은 뭐예요? 바로 이런 동성연애와 같은 법이 그렇게 지정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우리를 그런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씨앗과 같다라고 참 볼품없다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씨앗인 것이에요. 자, 일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 철도 회사도 만들어주고 뭣도 만들어주고 광산도 뭐 해고라고 그래서 우리 정말 한민족에 좋은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주겠다. 그렇게 큰 소리 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일제의 그런 것들을 보상해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가 와서 철도를 개설해 주지 않았느냐? 야, 우리가 와서 광산을 해 주지 않았냐? 우리 때문에 니네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무슨 개소리야. 예. 이렇게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것이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지만 씨앗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죄악은 죄악인 것입니다. 아멘. 딱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는 사람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또 정말 행복한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가정을 계속해서 인류 가운데 생산하게 하는 것, 이게 결혼이고 남녀 간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동성연애,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인 죄악인 거죠. 어거스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야 돼? 건강한 아이를 출생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야. 그게 섭리라는 거야. 다른 것들은 다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더해서 날 때부터 남성이 남성을 끌리게 하는 그런 취향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에이고,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일 안 하려고 하고요, 도둑질 하려고 하고요, 그냥 라스베가스 가서 그냥 한 판 당겨가지고 그냥 일확천금을 꿈꾸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 마음 다 취향이죠, 우리 사람들의 마음. 엊그제 유튜브를 보다가 중국의 아직도 사형이 제일 많대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근데 사형 당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고백을 하고 죽어가는 것을 다 이렇게 몇 사람을 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깜짝 놀라는 것은요, 거의 90% 이상이 노름하다가 노름 빚이 그 빚을 져가지고 그 빚을 갚으려고 살인을 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중국 사람들 참 노름 좋아해. 네. 그 뭐예요? 일확천금, 일하지 않고 빨리 돈 벌려고 하는 마음 아니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취향이에요. 그럼 그것도 놔둬야지. 노름하다가 사람 죽인 것도 놔둬야지.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취향이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끼리 그렇게 끌린다고 하는 취향, 이건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로 이렇게 순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이런 설교 와서 누가 찔르면 나 잡혀가는데, 참, 이런 세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때 롯이 그 어려운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씨앗처럼 그렇게 티티내 뱉을 때도 정말 그 가운데 독야 청청하며 정말 그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씨앗이. 근데 그 씨앗 10개만 있으면 이 사회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남자와 여자들이 순리대로 쓰지 못한다. 않고 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남자끼리, 남자와 짐승들이 이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벌써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순리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참 거기 그것뿐만 아니죠. 물질에 대한 바뀐 태도,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스리라고 했어요. 매니지먼트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물질을 다스려야 될 텐데 지금은 물질이 사람들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물질의 마음이 있어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는 세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 없어요. 친구 없어요. 돈이 우선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관계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본래 순리, 이것을 지키는 자들, 이 사람들이 이 세대에 귀한 씨앗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본문에서 나오는 씨앗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롯입니다. 그렇죠? 롯과 그 두 딸, 물론 그 아내도 함께 나가다가 그는 다시 소돔 고모라를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지만요. 어쨌든 이 세 사람만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씨앗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정원한 사위들 감된 사람들도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어쨌든 갔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테니까 너희는 빨리 빠져나가라 라고 할 때 롯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씨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씨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딸들은 직접 천사들에게 그 말을 못 들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들었던 간접적으로 들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듣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도 듣고 마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노아가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아들들이 같이 그 방주에 동참한 것처럼 그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롯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소돔과 고모라성 장망성을 떠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의 신앙은 소극적으로 죄악에 물들지 않는 것이요, 적극적으로 말씀 가운데 나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앗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낸 그 씨앗의 신앙, 그 사람들의 모습은 뭡니까?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유행과 풍습은 쫓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간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엑기스를 붙잡고 있는 핵심 인물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이 땅의 모든 죄악에 거하지 않고 죄악에 속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굳굳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씨앗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여기저기에서,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이 씨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그 자체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회에, 그 당시 사회에 씨였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당시에 만연했던 우상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갈대우르로 말씀을 따라서 나갔던 그 사람, 그분이 바로 씨앗의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도 뭐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에 씨가 남아있고 그게 구루터기라는 거야. 이 씨 때문에 또다시 또 다른 세대의 나라가 또 이루어 나갈 것이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26편 6절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렇죠? 좀 거두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38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씨는 신구약 어디에서든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씨의 씨앗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이 씨의 신앙은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 이 세대의 그런 어떤 풍습, 여기에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죄를 보면서 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분개할 수 있는 자,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정말 통탄하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의 눈물을 대신 흘릴 수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씨앗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어요, 겉으로는. 그러나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정말.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역사가 보존되는 자들이라 하는 이야기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나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씨앗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씨앗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씨앗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푸르른 동산이 왜 또 봄이 되면 비가 오면 또 푸르러집니까? 떨어진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000여 년 전에 그렇게 있었던 그 피라미드 안에서 미라를 발굴하는 중에 거기서 조류로 병의 호리병 같은 거에서 씨앗이 발견됐습니다. 3000년이 넘었는데 말이죠. 그걸 심으니까 그 씨앗이 또 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나는 거예요. 식물이 나는 거예요. 이 씨앗이 이렇다니까요. 아주 지독해요. 뭐 지독하다는 말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또다시 열매를 맺고 새롭게 창조하고 하는 힘이 있어요. 이 씨앗의 신앙, 죄에 대하여 분리되고 죄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가는 자들, 이들은 위대한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대에 정말 의인 10명의 그 씨앗에 불에 들어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적으로 3.1운동이 그 33인이라고 하는 그 씨앗 때문에 해방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이 정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연방법으로 동성연애가 다 그냥 합헌이 되었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씨앗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지 않느냐?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근데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사회적으로 보면 동성연애 그리고 수간 이런 것들이 알다시피 봄페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그 유적지 가보면 정말 동성연애 또 수간하는 거, 사람들과 짐승들이 그렇게 교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벽화에 쫙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정말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다 정말 진짜 장애자들만 태어나는 거야. 정말 지적 장애자들만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귀족들로부터 멸망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칙령이 왜 일어나요? 그런데 정말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있었던 기독교인들만이, 그 처녀들만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은 자기네들은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모든 그 가족이, 그 씨앗이 다 망가져 나가는 걸 보면서, 아, 기독교인들은 저 사람들은 정결하니까, 저 사람들은 순결하니까 저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야 되겠구나.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것이 끝내는 기독교를 이제 칙령까지 되어서 국교로 되어진 그러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 칙령이 주는 바 의미가 뭐 여러 가지, 기독교가 그래서 다시 일어났다, 박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무엇을 그 전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인간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 육체적인 쾌락에 나가려고 했던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로마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수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팬데믹 기간 중에 그 코비드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수배가 넘는 그런 숫자예요. 안 가르쳐줘요. 근데도 그렇게 하면 동성연애에 대해서 반대할까봐 그러는지 몰라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게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해 줘야 돼요. 이 시대에 씨앗으로 산다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어려울 겁니다. 민족 대표 33인들은 죽을 각오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지금 정말 독립을 이루는, 자주를 이루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 중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죄악에서 떠나며 그 말씀을 세상에서 전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1학년 들어갈 때에 그때 유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신 철폐 데모하고 그러는데 난 뭣도 모르고 들어가서 덩치가 좋다고 질 앞에 서서 스크램 이렇게 짜가지고 나가면서 전투경찰들이 막 최루탄 쏘고 그러는데 그 막 데모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르고 했다가 제가 4학년 됐는데 또 데모에 또 주동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하는데, 야, 이게 4학년 다 공부하고 이 데모를, 물론 내가 보기에 이것이 불합리하고, 그때는 죄송합니다만 그때 이제 총장님이 뭔가 모르게 좀 저기 해서 그런 걸 좀 우리 3학년들이 데모하다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석연치 않은 것들을 학교의 모든 움직이는 그런 그 재정에 대해서 좀 투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투명하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전부 퇴학을 시키고 말이죠. 뭐 자퇴를 시키고 뭐 정학을 시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4학년이 보다 못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만 좀 총장님이 가르쳐 주면 될 텐데 왜 못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표로 그 문서를 작성해서 낭송하는 사람을 날 뽑은 거예요, 과에서. 그래서요, 그걸 하는데 밤새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이거다가 걸리면 나도 퇴학당할 텐데. 4년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했어요? 정말 어렵게 공부했는데. 예? 그런데 퇴학당하는데 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근데 참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제가 이제 발표할 시간이 됐는데 그때 문이 열리면서 막 교수님들이 들어오고 해서 무산이 돼버렸어요. 나는 그 강대상에 있으면서 그걸 말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아가지고 오히려 교수님들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말이죠. 정말 잠을 못 자겠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가 기억되는 것이 뭐냐면 씨로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
죄악에 맞서서 이 불의에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요, 마치 33인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로 중요해서 총칼에 목을 댄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나가는 것처럼 씨앗의 신앙을 갖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 씨앗이 아니고서는요, 이 세상은 멸망당한다니까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씨앗이 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씨앗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멘 하셨습니다. 어쨌든 씨앗의 신앙으로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우리를 통해서 10명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에 일찍이 예수님 그리스도 그가 전파되어서 기독교가 들어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씨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씨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귀한 참 정의, 참 진리, 진정한 복을 나눠 연결시켜야 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랬는데 우리와 같은 10명을 남겨두셔서 아직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261장 찬송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